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신약교회의 시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나 영적 전염병으로 막 골골대며 gelgel대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그 은혜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이후에는요, 이제 받은 사명 그대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들이 과연 어떻게 제대로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길고 긴 영적 전염병의 끝에 가서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뭐길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곳이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가정이라고 그랬죠. 가정.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가정이라는 형태로 시작이 되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중이라는 교회의 개념으로 그대로 또 이어지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시작된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 이제 재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우리 잘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저도 가정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나가고, 동시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또 지금 우리의 이 교회 역시 말씀대로 지켜나가고, 또 후대에 요거 지금 제대로 잘 물려주는 작업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또 하나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게 다 전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는 반드시 거룩한 사도적 속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된 교회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거룩한 사도적 속성이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죠. 안 나오네 빨리. 그렇죠. 교회의 거룩한 사도적 속성. 첫 번째는 우리 매일 많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성례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성례는 성찬하고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분이 올바로 선포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 여기에다가 원래는 한 가지 플러스 권징이라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권징은 권고하고 징계한다라는 권징인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거룩한 사도적 속성이에요. 먼저 교회에는 성례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찬과 세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봤어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셨죠.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어느 곳에 있든 너희들이 있으면 분명히 성찬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세례라는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사도들의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어진 거룩한 주님의 교회다라는 이 첫 번째 사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거룩하신 성경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지도로 삼았죠. 지도.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리뷰를 하는 거. 지도로 삼아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갔던 것처럼 오직 성경이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도가 딴 거 있나요? 없습니다. 지도 제대로 봐야죠. 오직 성경으로. 결코 성경 아닌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뭐 본다고 그래도 많은 이단들이 그렇듯이 성경을 본다 해도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것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절대 사람으로, 사람의 말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올바르게 이제 제대로 세워져야 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다라는 사실. 그게 이 두 가지. 성례와 이 말씀이 제대로 서 있는 곳이 교회이지요.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냥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기도원인지, 이게 선교단체인지, 이게 또 제대로 된 교회인지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지표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곳이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말씀 따라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후대에도 요거 제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 물려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거 제대로 기억하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역시 신약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오순절에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성령이 그냥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이 진정한 교회라는 과연 어떤 곳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졸지 말라고 또 띠리링 울리네요. 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시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니까 우리가 오순절은 뭔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오순절에는 절기는 과연 무엇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오순절, 칠칠절은 유월절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이죠. 이 칠칠절, 오순절 다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왔으니까 또 산수 한번 해봐야 되겠죠. 77이면은 7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거예요. 77은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한인 소망교회는 7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77은 49. 그래서 이 6월절이 기준이 딱 돼가지고 49일 후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또 오순절이라는 것도 오순도 숫자입니다. 오순은 이제 열순자를 썼어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은 할렐루야. 이거 살짝 늦는데 구구단이 아니라 너무 쉬워서 그러신가요? 50일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 7실절, 오순절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는 또 가장 첫 번째 수확으로 거두는 이 보리를 수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맥추절 또는 뭐 맥추 감사절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오순절 이것의 기준이 바로 6월절이다라는 거. 요거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의 기준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면요, 애굽의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그냥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버려도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또 그냥 확 보호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던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출애굽만 딱 또 시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나머지는 니들이 좀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끝내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77은 49일이 지나도 50일이 되어도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광야 생활 중에도 여전히 전혀 부족함이 없게 내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날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입니다. 둘 다 은혜밖에 없죠. 6월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지나도 50일이 지나도 오순절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재미있는 건요, 신약에서도 이 은혜의 팩터는요 똑같이 이어집니다. 구약에서처럼 이 6월절 날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진짜 모든 죄를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고 그렇게 죄악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된 바로 그날, 구원의 역사를 해준 그날이 바로 6월절 날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냥 또 하늘로 야 니네는 나머지 알아서 니네가 다 해봐라 하고 올라가시는 하나님 아니, 주님, 우리 예수님 아니시죠. 끝내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 그 후에도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어도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고 올라가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요, 아니 정말 끝까지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냥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냥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도 6월절 오순절이라는 귀한 사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결국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6월절과 오순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모두 다 똑같이 우리 주님의 전적이시고 주권적인 그 은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사실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교회에 먼저 첫 번째 단어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처럼 바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죠. 뭐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 신약에서는 푸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2절에서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급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좀 바쁘신가? 비지하신가? 라고 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돌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도적으로 돌진하다. 영어로는 rush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돌진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심이란 이렇게 하늘로부터 아주 강하게 주권적으로 돌진하시듯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호련히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건데요. 이건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거기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미 오실 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아주 강하게 주권적으로 그야말로 부어지면서 그렇게 오순절날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은혜로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요 언제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절대 밑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밑에서 막 우리가 뭘 주도적으로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막 뭐 내 뜻대로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머리 막 굴려가지고 내 의로 뭐 우리가 경험해보면 바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항상 교회의 시작점은요, 그 원동력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엔진은 오로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만 힘입어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또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또 소중한 가정을 정말 쉽지는 않아도 그저 말씀 따라 묵묵하게 하루하루 세우고 또 제대로 지켜나가고자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 그대로 우리의 선장께서 친히 우리의 이 배를 정말 우리의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날까지도 반드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시는 곳이다라는 거. 두 번째로, 교회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맨 시작은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모습이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성도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이 두 번째 짧은 기록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중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불, 아까 이제 성령은 바람이라고 하고, 또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말하는 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혀, 지칭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냥 이 불의 혀가 모든 성도 위에 전부 다 뭉뚱그려서 그냥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다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갈라져서 이게 각 사람 하나 위에 정말 친밀하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불이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불의 혀, 이게 성도 위에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거와 좀 오버랩되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참 많이 비슷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 맨 처음 만난 이사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역시 주권적으로 처음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를 바라보게 되자 그 거룩하신 그 은혜의 광경 앞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장면이죠. 처음 시작. 스스로를 부정하다 여기면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됨을 이사야가 이제 입으로, 혀로
고백을 하니까요. 이내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천사 하나가 핀 숯을 버닝 콜, 숯불이에요. 이 불을 이사야 입에다가 대지요. 그러면서 그의 죄악을 이 불로 다 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친히 만나주신 이 성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이 회개의 모습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맨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아니죠.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요, 자신의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모세에게도 반드시 있었었고요. 또 뭐 이사야도 저기 마찬가지 모습.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도 똑같이요.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반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그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는 진정 성도라고 한다면 꼭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내 입의 부정함을, 내 혀의 죄악됨을,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낱낱이 내 입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그 불로, 숯불이든 뭐든 성령으로 내 모든 죄악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중에서 이 두 번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내 위에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위에 임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 번째 이 회개라는 부분이 없으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다음 모습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대 이 흐름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2장 후반부에 이제 베드로가 이 오순절 날에 이제 백성들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베드로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시퀀스가 이렇게 가는 거죠.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가 됐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됐든 선물이 됐든 이렇게 이어지는 시퀀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각 성도들이 뭉뚱그리 일단은 각 성도들이 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요, 바라기는 늘 불의 혀가 내 위에 친히 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늘 나의 죄악됨을 충심으로 통회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 세 번째로 이어지는 건요, 교회란 바로 성령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부분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일명 이제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대부분 오늘 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출신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촌동네 출신들입니다. 그러니 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봤을까요? 뭐 듣도 보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뭔가 지금 다른 나라의 언어가 자기한테 이제 나오게 된다, 구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건이죠. 먼저 여기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는요, 여기에는 사실 주어가 성령이 주어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나는 오늘 조금 성령 이거 받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받고 싶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나는 오늘 조금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거부할 수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들을 완전히 풀리 그냥 사로잡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그냥 전적으로 역사해 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들을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하셨으니 이제 이들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오로지 저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 성령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란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다른 언어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방언들, 다이렉트라고 그러죠. 우리말은 사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나라 사람은 그 누군가는 분명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었던 실제 사용되는 언어로 지금 이들이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묘사 끝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질 않고요. 오히려 이후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는 다 정말 얼마나 많이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알아듣게 되었는지 그 방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성도들이 성령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나라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사도행전 말씀이 정작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상 성도들이 방언을 말했다라는 그 자체보다는 이들의 방언을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는 정말 많은 이들이 지금 거기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 자세히도 각국의 이름까지 그냥 뒤에 보면 죄다 기록해 놨죠. 총 한 15개 정도 오늘 기록된 국가만 15개 정도 됩니다. 9절 이하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걸 보면 예전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심지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지금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유대 지방도 있어요. 그러니 유대부터 해서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자기 언어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방언을 다 제대로 알아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만 보니까요, 여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 나라들이 주로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그냥 못 살게 굴었던,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거의 원수 국가들이 여기 지금 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뭐 아수르도 뭐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고요. 뭐 바벨론도 남유다 망하게 했고요. 뭐 애굽은 뭐 너무 힘들게 했고요. 블레셋은 지금도 원수입니다. 걔네들은. 로마, 심지어 지금 현재, 당시죠. 당시 현재 너무 힘들게 우리 예수님까지 죽였던 그 로마라는 사람들까지도 여기 지금 다 모여서 자기 나라 언어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걸 지금 알아듣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겠죠. 대체 왜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의 시작에서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방 나라의 방언을, 그것도 원수되었던 자들의 방언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실제 말하게 하셨을까? 또 왜 하필 천하 각국에서 모여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걸 또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만드셨을까? 과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는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세 번째 모습이 바로 결국에는 흩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믿습니다. 서로 달랐던 언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요, 서로 지금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소통이 되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것은 예전에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져 버렸던 그 바벨탑 사건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벨탑 전에는 원래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언어가 지금처럼 많았나요? 아니죠. 원래 딱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소통이 다 잘 됐죠. 근데 당시 바벨탑 사람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사람들의 오만함,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그 탑 꼭대기에 막 하늘로 닿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그냥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바벨탑 못 쌓도록 그냥 다 흩어버리셨죠, 그때는. 그리고 언어가 서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말이 안 통하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서로 나누어져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요. 후에는 나와 말이 안 통하는 부족은 뭐가 됩니까? 적입니다. 안 통하고 뭐 나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저기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이 되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서로 이겨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원수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언어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교만함으로 발생했었던 언어의 무질서, 소통의 단절이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죄악됨으로 발생했었던 미움과 다툼과 서로 간의 전쟁이 일하는 그런 우리 모든 관계의 무너짐이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초대 교회를 시작하시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언어의 무질서를 이제는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고 죽였던 그 죽음의 관계를, 그 관계의 무너짐을 이제 다시금 생명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원수되었던 자들의 언어가 나오죠. 원수되었던 자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예전에 원수되었던 자들, 지금 원수되었던 자들, 그야말로 우리가 아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분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친구로 변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는
성령으로 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되면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비단 오늘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언어가 이렇게 소통되는 건요, 비단 언어 자체만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이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랬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하는 교회 역시도, 우리의 가정 역시도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늘상 일어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관계들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관계들.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언어가 안 통하나요? 물어보래요. 우리는 언어가 안 통하나요? 언어 통하죠. 심지어 우리 데니 집사님도 잘 알아듣습니다. 언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막 전혀 뭐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못 알아듣겠고, 왜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막 소통이 안 되고 쌈질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그렇게 내 소욕대로 내 감정대로 막말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금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하나로 회복이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한인 소망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부분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네 번째로 교회라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곳입니다. 앞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제 천하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언어를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과연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뭔 얘기를 했는지,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서는요, 딱 한 가지로 축약해서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들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딴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딴 거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언어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언어는 다 달라도 그 내용만큼은 지금 딱 하나로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큰 일, 요것만을 말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표현이 참 귀한데요.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메갈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하고 신약에서 또 한 군데 쓰였던 게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하고 이제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사용된 게 하나님의 큰 일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하고 여기에만 쓰였어요. 딱 두 번. 두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뭡니까? 누구랑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의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각 성도들이 언어는 달라도 딱 하나로 똑같이 선포하고 전했던, 말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으니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얘기하고 다녀야 될 것도 뭐겠습니까? 이 부분이겠죠. 우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밖으로 선포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전해져야 되고 제대로 말해져야 되는 귀한, 가장 귀한 단 한 해의 내용이란 똑같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 입을 통해 전파되고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뭐 그냥 뜬소문들만 막 이렇게 퍼다 나르고 있는가, 아니면 뭐 재미진 얘기들만 그냥 막 이렇게 퍼다 나르고, 어머머머 한인 소망교회 목사가 코로나 걸렸대, 어머, 이런 거 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나가는데 저 모르는 분인데 코로나 걸리셨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과연 뭘 전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입으로는 뭘 자꾸 실어 나르고 있는가? 요걸 한번 점검해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서요,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마리아가 저렇게 선포하듯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어는 달라도 어떻게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디에서든 우리의 입이 제대로 전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귀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 네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어요. 표로 한번 다시 보면 이렇죠.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시는 곳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한테 질문해 봐야 되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의지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또 두 번째로,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과연 우리 안에는 회개가 진짜 있는지, 십자가 저기 있는데 십자가 바라보면 아유, 옛날에는 감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십자가 바라봐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주님 못 안 박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는데, 소통이 되는 곳이어야 된다.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은 과연 뭐를 실어다 나르고 있는 건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건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네 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늘 점검하시면서 또 제대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